돼요. 예. 여러분은 운동 좋아하세요? 예, 스포츠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종목, 야구 좋아하시는 분 제가 알고 있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 좋아하면 선수 유니폼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선수 유니폼 이렇게 준비해서 착용을 하기도 하고요. 응원에 적극 참여하죠. 응원에 적극 참여하기도 하고, 선수 응원 노래도 있고 뭐 이렇게 율동도 있는데 그런 거 다 이렇게 익숙하게 참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경기장에 가서 간식도 먹고 또 경기를 정말 즐기는, 좋아하는 거죠. 진짜 좋아하는 거죠. 건강한 스포츠 문화로 점점 자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건강한 스포츠 문화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장권을 구하기 위해서 오픈런 해보셨죠? 예, 오픈런, 광클. 젊은 친구들은 이게 빛의 속도로 눌러야 된다 그래서 광클이라는 이런 용어도 쓰는데, 입장권을 구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해요. 왜요? 좋아하니까, 또 들어가고 싶으니까 그럴 거예요. 명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열차권이나 이런 이제 고속버스 티켓 이런 것들이 늘 부족하니까 또 미리 서둘러서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놀이동산을 가려면 입장권이 필요하죠. 일찍 들어가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으니까 아침부터 이렇게 준비해서 줄 서서 혹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준비해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화 관람을 위해서도 뭐가 필요해요? 표가 필요하죠. 요즘은 검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들어가도 무방하지만 우리는 문화 시민이니까 그러지는 않고 티켓팅을 하고 이렇게 이제 영화관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의 취미 생활과 문화 생활을 위해서 표를 구매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요. 준비를 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표가 준비되어 있느냐? 이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는 표가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우리의 관심사에 대한 그 표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준비되어야 할 표가 있는데 그 표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었느냐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어렵지 않게 짧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쾌하지 않은 본문이에요. 조금 심판의 내용에 가깝기 때문에 좀 어두운 그런 부분인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쉽게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이야기가 오늘 압축적으로 나옵니다. 그는 용처럼 말을 할 수 있대요. 용처럼 말을 하는 존재고,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대요. 약간의 예수님이 이제 어린 양으로 주로 비유가 되는데, 뭔가 지금 계속 비슷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처럼 뿔도 있는 그런 존재로 설명합니다. 그에게는 큰 이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었고, 신적 권능으로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도록 한대요. 사람들에게 불을 하늘에 딱 내려 보여주면 사람들이 굉장히 믿음을 주지 않겠습니까? 신뢰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가 하는 말은 믿어줄 거예요. 왜요? 눈앞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릴 정도면 그건 특별한 존재라고 여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권세를 행하여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우상을 만들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같이 읽어오고 계시죠? 앞에서 용이 나왔어요. 용은 사탄이었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먼저 언급이 됐어요. 오늘은 어디서 나온 짐승이에요? 땅에서 나온 짐승. 부동으로 하면 용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크고,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짐승이 그 밑에 수순이라고 서열로 보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하더니 그에게 뿅 했더니 생기를 주게 되고, 그 우상이 말도 하고 이런 형태의 능력을 땅에서 나온 짐승이 행하던 것을 행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땅에서 나온 짐승은 용이 아니에요. 앞에 나온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아니죠. 단지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 짐승을 섬기도록 하는 하수인입니다. 부등호를 잘 보셔야 돼요. 용이 제일 크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그 다음에 그 밑에고,
제일 아래가 땅에서 나온 짐승의 수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땅에서 나온 짐승의 역할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사람들이 경배하도록 숭배하도록 하수인의 역할,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우상을 경배하도록 강요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첫 짐승에 대한 충성 맹세의 의미로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오른손 어디냐? 뭐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오른손에 표를 받아요.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그거를 강요하는 역할을 이 세 번째 짐승이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낙인을 찍는다라는 의미인데, 낙인은 보통 죄인에게 찍어요. 노예나 종에게 찍고요. 전쟁 포로에게 찍는, 불로 새기는 도장, 불도장이에요. 찍는 이유는 누구 건지 밝히는 거죠. 소유권입니다. 이걸 찍는다는 의미는 누구의 소유인가, 그리고 그의 신분이 어떠한가를 이렇게 다 눈에 보이잖아요. 있거나 오른손에 있으면 누구의 것이냐, 신분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드러내는 표식입니다. 이마에 찍는다는 것은 소유물이 된다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소유물로 바뀌는 거예요. 소유물이라는 의미고 영구적인 지배의 증표입니다. 영구적인 증표인 거예요. 그런 표를 누가 받을까?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큰 자와 작은 자가 받는데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받는데요. 자유인이나 종들도 다 받는데요. 예외 없이 모두가 받게 되어지는 표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의 소유가 된다는 뜻이 될까요? 짐승의 소유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소유권이라고 말씀했는데,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짐승의 소유가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신분적으로 자유인입니까? 종입니까? 종이 되는 거죠. 그러기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치명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 지금 로마 이 주후 90년 중반의 이 시기는 그러한 표를 받지 않으면 상거래를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표가 없으면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팔 수 없고 살 수 없어요. 서로 교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팔거나 사거나 해야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데, 그 표가 없으면 시장에 나가서 상거래에 참여할 수 없다니까요. 자급자족이 아닌 이상 농사를 지어서 조금 뭔가를 할 수 있지만 또 공산품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만든 수공예품은. 이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해나갈 수 없는 그러한 구조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고상하고 품위 있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고상하고 품위 있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고상하고 품위 있고 아름다운 것이 되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서 소수민입니다. 유대교는 조금의 인정이 있었어요. 약간의 인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로마 사회에서 소수민이죠. 힘도 없고 백도 없어요. 아무도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고 지켜주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보호해 주지도 않고 지켜주지 않아요. 소수민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버거워요. 그렇다고 짐승의 표를 어떻게 받겠어요? 그리스도인이 그 의미가, 표를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데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게 버겁고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짐승의 표를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믿음을 버려야 되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공적으로 황제 숭배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대중 앞에서 황제 숭배에 동참해야 되는 거죠. 우상의 제물을 함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도록 강요를 하죠. 이게 고기 먹는 문제가 왜 이렇게
힘든가?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을 읽어보면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고민하더라. 아니, 고기를 먹으라는 게 우리로서,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만 유통되게 되어 있어요. 유통 구조가. 그러니까 이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내가 잡은 고기가 아니면 모든 고기는 우상의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알고 먹을 수 있을까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런 절망의 시대가 다가왔을까요? 그렇게 나쁘게 산 것도 아닌데 우리가 무엇을 대체 잘못했길래 이러한 절망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그들이 겪었던 시대는 앞서 폭군 네로의 시대를 거쳐왔어요. 네로는 온갖 폭정과 악행을 저지른 유명한 인물이죠. 로마 역사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는 반대자를 가차없이 숙청해요. 심지어 자기 어머니도 결국은 처형시키잖아요. 정치적인 이권으로 인해 자기 적대자들은 다 숙청해 버립니다. 피로 얼룩진 세상을 만든 장본인이었어요. 네로는. 그의 최후를 보면 그렇게 이제 그 정권을 지켜가기 위해서 정말 피해 숙청을 했는데 그의 노후를 보면, 최후를 보면 결국 반란과 혼란에 휩싸여요. 자신의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결국 폐위당하죠. 네로는 언론에 의해서 폐위당해요. 결국 살기 위해서 로마를 탈출해요. 그리고는 홀로 외로이 자살을 선택하는 것으로 그의 마지막이 그러한 말로를 겪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네로는 오래도록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네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그냥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죠. 심지어 네로는 죽었으나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네로는 살아있다라고 회자되었어요. 네로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네로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네로가 복수하기 위해서, 왜요? 로마가 자신을 버렸다라고 생각했잖아요. 복수하기 위해서 동방의 왕들과 연합하여 로마로 진격해 올 것이라는 소문을 사람들이 했다고요. 네로의 부활과 귀환은 생각만 해도 소름 돋는 겁니다. 네로가 부활했다? 다시 등장한다? 이거는 굉장한 두려움입니다. 사도 요한은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전달하잖아요.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알려주는데 이렇게 전달했던 이유는 당시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표기하는 관습, 유행이 있었어요.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 이러면 너무 이렇게 그렇잖아요. 간지럽잖아요. 숫자로 벽에다가 누구를 좋아한다 이렇게 숫자를 써놓는 거예요. 누구 이렇게 112를 좋아한다. 이 이름을 그렇게 환산하는 거예요. 영어 알파벳을 A는 1, B는 2, C는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환산하는 거예요. 이름으로 쭉 기록하고 나서 이를 숫자로 환산하면 다 더하면 숫자의 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네로 가이사, 네로 황제라는 이 알파벳을 숫자로 환산했더니 666이래요. 자, 여기서 이 숫자는 111이어도 상관없어요. 666이 이게 악마의 숫자가 아니라 수가의 문제가 아니라 합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뭐가 돼도 상관없어요. 111이어도 되고 153인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 이름이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왜요? 그게 이름을 숫자로 바꾸는 게 유행이었기 때문에. 네로 치하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당하게 박해를 받고 수많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정말 그냥 장난삼아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스도인을. 정원에 횃불이 필요했어요. 그리스도인을 기름 발라 불태우고 사자에 던져주고 서로 싸우게 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정말 비참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트라우마로 남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짐승이 바로 666 네로가 다시 등장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666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담기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리고 이렇게 비유도 했죠. 적그리스도다.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시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짐승은 매매를 못하게 막아요. 표를 강요해요.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강요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유의 이름으로 정말 이대로는 하루하루가 살아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표를 받지만 사실은 실상은 그것은 또 다른 구속이고 자기 영혼을 파는 행위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에게 속한다는 뜻이고, 짐승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고, 짐승의 식과 법을 따른다는 복종이잖아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증표입니다. 이 숫자를 받고 안 받고의 이게 뭐가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는 표를 여기다가 새겼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는 그 징표를 여기다가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슨 표를 가진 사람들일까요? 무슨 표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아이러니한 것은 미혹받지 말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는 가장 많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으로 악용되었어요.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쓰여졌어요? 미혹되지 말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본래 주어졌는데, 역사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사람이 어떻게 활용했냐면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는 것으로 사용을 했다고요. 이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성경 공부 요한계시록 하자 그러면 절대 거기 가시면 안 돼요. 악용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 바꿔요. 그리고 임의로 해석해요. 막 시대 계산하고 이거 모르면 믿음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믿음이 좋은가요? 아니다. 아니에요. 계시록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계시록의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꿰뚫고 있다고 해서 영성 있는 사람 아니에요. 미혹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니, 그러니까 본래 쓰여진 이유와 목적이 미혹되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켜가십시오, 응원하는 그런 말씀이니, 우리도 우리의 상황에서 주어진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인내하며 순례자의 길을 하루 더 걸어갈 수 있는 용도로 이 말씀을 받고 활용하는 것이 맞아요. 용기를 주는 말씀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 그러한 성경 읽기라고요. 고난을 견디고 믿음을 지켜간 사람들에게 종말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두려움이 될 수가 없어요.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야, 이제 주님이 오시는구나. 고대하던 주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이게 기쁨과 기대가,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말할 수 없이 악하고 심판은 익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보면 세상은 말할 수 없이 악해졌어요. 그리고 익어갔어요. 심판이 익어갔다고요? 심판이 익어갔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의미잖아요. 심판이 익었으니까. 그러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다는 의미인데, 우리의 믿음은 익어가셨습니까? 심판이 다 익었대요. 가까이 왔대요. 그럼 이제 우리 물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익었는가? 잠언에서도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해 안 되는 몇 가지 일이 있대요. 왜 악인은 잘 사는 것 같고 괜찮아 보이고 의인은 고생 많고 힘들어 보일까? 이해 안 가는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고 잠언 저자의
고민이기도 하죠. 아기는 잘 사는 것 같아요. 괜찮아 보여요. 어떻게 보면 또 멋있어 보이기도 하죠.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여요. 근데 의인은 왜 이게 고난 받는 것처럼 보이고 실패자처럼 보이고 못나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만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그런 고민을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큰 충격이었죠.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어, 다 죽었어요. 그냥 몇만 명 살지 않았어요. 다 죽었으니까 이거를 경험한 그 민족으로는 굉장히 큰 고통이죠. 그랬더니 민족이 뽑아서 바벨론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정말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고통 속에 있었죠. 포로를 끝나고 귀환한 사람들, 자,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이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의인과 악인의 운명은 대체 뭘까를 결론을 내보자. 이때 비로소 진지하게 의인과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해보자. 남은 자들이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결론을 냅니다. 남은 자들이 마침내 이러한 결론에 이릅니다. 비록 악인이 이 땅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하나 악인이 이 땅에 성공한 처럼 보인다. 오케이, 인정.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하더라. 맞다. 그렇다. 하지만 악인은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요. 그냥 몇 년 고민하고 논문 쓴 게 아니라 수백 년의 자신들의 삶을 역사를 보면서 결론에 이른 거예요. 악인이 이 땅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인다. 맞다. 그러나 악인은 평안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움켜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그대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이들은 마지막 결론으로 써요. 대단한 거죠. 비록 이 땅에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많은 아픔을 겪으나 하나님 앞에서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이들은 부여잡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죠. 같은 정신으로 같은 신학적인 흐름으로 요한계시록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나 우리는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로 얘기하는 거겠죠. 이걸 어떻게 웃으면서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는 승리한 삶입니다를 결론으로 쓰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영원하지 않으며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뒤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읽어갈 이 본문에 드디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언급이 돼요. 그동안 심판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읽기도 부담스럽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고 있음을 그 말씀이 기록해주고 있어요. 되게 흥미롭고요. 저만 그래요? 되게 흥미진진한 거예요. 이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선포해 주시는구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요, 그냥 싸움이 아니에요. 단지 열심히 싸워간다고 살아간다고 해서 사라질 수 있는 삶이 아닌 거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들려와요. 깨어 있으라고.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이 말이 듣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라는 음성이 계속적으로 들려와요. 계시록을 읽다 보면 천상의 서곡이 소개되고 있어요. 천상의 서곡이 요한계시록에 흘러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불려지는 노래가 있음을 알게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곳에서 불러져야 하는 노래가 있대요. 우리도 그 노래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노래를 모르면, 그 노래 모르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 노래를 모르면 그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없어요. 이 땅을 살면서 단 하나의 노래를 배우지 못했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트로트가 천국에서 울려지면 뭐 괜찮을 수 있지만 트로트로는 안 될 거잖아요. 젊은 분들이 계시니까 뭐 이렇게 그 젊은 그 팀들 그 멜로디도 좋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노래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배워야 할 노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뒤쪽에 보세요. 노래 그 시각으로 쭉 읽어보세요. 노래가 계속되고 있어요. 천상에. 그걸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 노래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거기에 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는 괴로움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가 배운 적도 없는데 거기서 있어요. 연기를 할라 쳐도 뭔가 들은 적이 있고 해본 적이 있어야 연기라도 해볼 수 있을 텐데, 연기가 통하지 않을 거잖아요. 노래를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노래를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큰 물소리가 들려오고 있대요. 많은 물소리가, 큰 물소리가 들려오는데, 이 말을 쓰는 이유는 가까워 온 거예요. 지금 뭔가가 엄청난 일들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 속에서는 큰 물소리, 많은 물소리를 언급하는 이유가 그 날이 눈앞에, 코앞에 곧 다가왔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밀물처럼 밀려오는데 그 날이 밀물처럼 밀려와요. 밀물을 온몸으로 막은들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 없고 저항할 수 없을 거예요. 그것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온몸으로 막는다 해도 내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쁘게 준비하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기에 바빠요. 하나님은 바쁘게 준비하신 것이 있다고요. 그게 우리의 코앞에 다가왔어요. 근데 우리는 관심사가 달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기에 바빠요.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눈은 우리가 관심하는 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는 그냥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고,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바빠요. 이 땅을 향해 바쁘죠. 뭔가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일생 단 한 번은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단 한 번은. 이 땅을 잘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를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이 땅에서 호흡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천상의 노래를 어떻게 배울 수 있겠어요? 우리는 지금 어느 표를 바쁘게 준비하십니까? 연말에 뭐가 있을까? 시상식 이런 거 표가 필요할까요? 공연 이런 것들 뭐 굉장히 그 큰 것도 있으니까 그게 필요하겠죠. 표를 준비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표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짐승의 표를 받고 세상의 종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천사의 인침,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에 의해서 그 인침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어요. 성경이 쓰여진 시대보다 지금이요, 예수님의 재림이 훨씬 가까이 왔어요. 맞죠? 성경이 쓰여진 시대보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훨씬 가까이 왔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오래 참으셨어요. 충분히 기다리셨어요. 이 말이 너무 마음이 아프죠. 오래 참으셨다. 이미 충분히 기다리셨다. 그날을 심판으로 받아들일지
구원과 기쁨과 감격으로 받아들일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괜찮아. 선택할 수 있어.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 좋은 날에 교회로 오신 여러분 대단한 거거든요. 맞죠? 이 좋은 날에 왜 왔을까? 와서 맨날 혼나는 것 같고 이분들이 그냥 보통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좋은 날에 교회를 왔어. 아, 표가 있는 분들이구나. 여러분이 가진 표를 무시하지 마세요. 끌려왔다고요? 아니요. 그거 한 번은 끌려올 수 있어도 계속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감정으로 믿음을 이해하지 마세요. 감정. 예,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막 이렇게 좋을 때는 감정이 무너졌을 때는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표를 가진 사람들이다.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이 표를 좀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표를 가진 사람이니. 너무 그러니까 막 저기 하지 마세요. 조급해 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 조급해 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 표를 가진 사람이니. 여기 응원해 주세요. 좀 응원받지 못하고 왔잖아요. 바보같이. 왜 바보같이? 이건 잘했는데 그래도 애썼어. 참 잘했어. 올 한 해 참 애썼다. 그래도 노력했다.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왜요? 우리는 표를 가진 사람이니까. 표를 가졌는데 이러면서 막 그러지 마세요. 우리를 표를 가진 사람이다를 넉넉하게 조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맞아요. 나는 작아요. 나는 작아요. 나의 믿음도 작고 생각되어지는, 또 성경도 많이 잘 모르고, 근데 나는 작으나 하나님의 크심을 좀 더 의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 때 많이 쓰시면 좋겠어요. 나는 작으나 하나님은 크시니 나의 믿음을 맡겨드리고, 또 가족들 걱정이 되잖아요. 우리 가족들의 믿음을 크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자녀들 많이 걱정이 되잖아요. 시대가 굉장히 힘든 시대니까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크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부모이나 작은 자이니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크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니 크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크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크신 하나님이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는 표를 가진 존재다. 그냥 확정하시면 안 돼요. 제가 확정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는 표를 가졌다. 나는 표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표를 간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게. 가졌으니 조금 더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나는 이미 가졌으니 그래도 주일인데 예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주일인데 예배 안 하면 큰일 나지 않을까? 이거와 달라요. 표를 가진 사람이니, 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니 오늘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 이렇게. 기도도 못하고 바보같이, 이거 말고 표를 가진 사람이니 한 번 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 응원해 드린 것은 나는 작으나 하나님은 크시니 그 크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올해 나머지 시간과 새해에 열려지는 모든 시간을 희망으로 걷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